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인지하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을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또 내 자아를 따라서 내가 주인 되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주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성령 충만히 마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으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그런 신격으로 그런 삶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자아를 이 시간을 섬기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특별히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2절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124쪽.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자라면서 뭔가 좀 그 인격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인격이 이렇게 좀 뒤틀리고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연스럽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입을 열면은 불평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친구들 중에서. 옆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뭔가 이렇게 화평하고 뭔가 잘 풀리고 형통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하는 일들이 진짜 형통하고 뭔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성품이 굉장히 뭔가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사람 만나면은 좋은 얘기 해주고 뭔가 화평하고 되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형제들이 많아요. 제가 5남 1녀인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서도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이고 시니컬하죠. 이렇게 뭔가 시니컬하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이 달라지더라고. 삶이.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주님께서 이제 그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특별히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수확을 거두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조금 일부를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걸 기념으로, 그래요. 성경에서는 기념으로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게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거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셨을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 감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하시는 거예요. 감사 인격. 그 감사의 인격이 될 때에 우리 삶이 뭔가 이렇게 형통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 인격이 완전히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그 손순병 할머니 있죠. 90세 되신 분이세요, 이분. 그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세대 김주환 교수라고 있어요. 연세대. 이분이 감사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올해 90세의 손순병 할머니. 16년 전 할머니가 72세 되던 해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할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 뭐 이러네요, 감사네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일기도 그렇게 가려울까봐 항상 그게 걱정이고 조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경심장학이라고 있습니다. 신경심장학은 뭐냐면요, 이 심장이요 마치 뇌처럼 독립적인 판단도 하고 여기 신경
세포 덩어리가 반 이상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많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절을 느끼면은 심장 박동의 변화가 이렇게 막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해지려고 난 성공해야 돼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면 다 어린애같이 환한 미소, 장난꾸러기 같고 그런 쾌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치고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그 사람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나. 그리고 일이 형통해요. 몸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자꾸 뭔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행복하게 뭔가 자꾸 좀 이렇게 살았더니 내 마음속에 그랬더니 이상하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이. 근데 반대로 자꾸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뭔가 내가 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더니 더 삶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앞에 90세 할머니 그랬잖아요. 참 저렇게 사는 거예요. 나이 90세이신데요. 얼마나 멋지게 사십니까? 매일매일 그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냥 주님과 대화한대잖아요. 주님과. 그런다고 그랬죠. 아까 주님과 대화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영생의 삶이라고, 영생의 삶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대화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구나.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한복음 초반기라서 그런지 아직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딴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하대.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전혀 못 배운 거죠.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보면은 걸음말 아직 못 배워가지고 걸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음말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데 난 잘 믿고 있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 자라면서, 육체적으로 자라면서 걸음말을 배우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걷게 되듯이 우리 영적인 걸음말을 배워야 돼요. 주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 처음에는 떠듬떠듬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라도 배우는 거예요. 떠듬떠듬 주님 앞에 나가서 시시콜콜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제가 조금 몸이 좀 불편해요. 오늘은 주님 오늘 기분이 좀 나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를 시작해서 나중에 시시콜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기도고,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주님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 믿고 주님과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우리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순환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런 어떤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뭔가 감사할 줄 아는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의식적으로 뭔가 예배 한번 드리면 이게 그냥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린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심령이 주님과 합해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내이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이기 23장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가을에 다 거두면 수확을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렇게 7월 15일이죠. 3달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10월 15일부터 이렇게 한 주 동안 여호와의 절개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
첫째 날이나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완전히 풀로 주님 앞에 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예요. 초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일종의 훈련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내이기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이기 율법이 좀 법이라고 하는 거 원래 딱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잘 안 봐요. 안 보고 읽을 때도 그냥 거기는 뛰어넘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도 그 정신은 살아있거든요. 율법은 완성이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지만 그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 정신을 배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렇게 광야 시절 내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는 북동쪽이죠. 북동쪽.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저쪽에 태백이나 강릉이나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릉이나 아니면 그 위쪽이나 이렇게 그쪽이 그 갈릴리고,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는 평양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과 뭔가 그 동해안 쪽 이렇게 사이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옛날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격리를 시킵니다.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문둥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격리를 시켜요. 옛날에 우리도 나병 환자촌 있잖아요. 저쪽에 전남 순천 쪽에 나병 환자촌 있잖아요. 애양원이라고 옛날에 우리 손양훈 목사님이 거기서 섬겼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예요. 절대로 마을로 자기 가족한테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낫기까지는 절대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그 어떤 마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격리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러겠다. 외딴 마을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문둥병 환자 입장에서 가장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잖아요. 치료 넣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병 중에서도 막 살이 썩어가는 거고, 그래서 손가락 빠지고 발가락 빠지고 눈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몸을 흉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천추한이죠. 천추한. 근데 그게 만약에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치료 못 되는 거거든요. 치료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소문 들었겠죠? 예수님이 이러저런 병을 다 치료해 준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쫓아내져서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지고 그런다더라.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이적을 일으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 다른 거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오직.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만나 그러죠. 12절에.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가가지는 못하고 시극히 가까이 다가가지. 왜냐면 못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문둥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멀리 떨어져 서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세요. 소리를 높입니다.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야말로 지금 그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부르죠. 예수, 랍비의 선생. 아마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뭔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어떤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소서라고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굉장히 자기가 상황이
그 멀리 떨어져 있고 외딴 마을에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뭔가 그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소극적이고 포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막 뭔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모습인 거예요. 다가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마지못해서 의무감 차원에서 좀 때우는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주님은요,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은 뭔가 좀 자발적인 의지, 뭔가 좀 자원하는 어떤 그런 심령, 적극적인 어떤 자세, 이걸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자식 키우면서 알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 어떤 사람이 그 자식이 우리한테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그러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부모한테 다가오고 막 그러면 굉장히 기쁩니다. 뭔가를 베풀어주면서도 기뻐요. 근데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마지못해서 그냥 그야말로 발 질질 끌면서 뭐 하라고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얼굴 찡그리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죠. 그런 애들 보면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는 일도 잘 안 돼. 그런 애들은.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한테 우리 마음이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어떤 그런 자세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좀 적극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뭔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러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분명히 주님이 맞는데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 그리스도가 맞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나 상황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녹록지 않아요. 그것을 항상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끔 돼 있어.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따라다니는 그냥 일반 군중이에요. 그걸 무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무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만 뭔가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 맹인들이 그러니까 자 무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방해되는 것 같거든. 저 맹인들이 방해를 하네.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뭔가 복을 얻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 같네. 방해물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잠케 만드는 거예요. 야 조용 좀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아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어떻게 해요? 포기하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질러 버리는 거죠. 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맹인들을 치료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예배드리다가 포기하고 주님 따라서 뭔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잘 몰라.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도 일단 그 기본 자세가 좋았어요. 소리를 높여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14절에 그러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테니까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주어라. 왜 보여주냐?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됐다 안 했다 안 됐다 제사장이 판단을 해서 다 치료됐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이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 속으로 가족으로 돌아가고 공동체 마을로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요.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저 치료됐습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면 그러면 제사장이 나가서 그 사람 직접 만나보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죠. 진짜 치료가 됐나 완전히 치료가 됐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딱 됐다 당신은 완전히 치료됐다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치료된 상태에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가다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좀 치료해달라고 지금 치료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겠죠. 그죠? 지금 치료해 주셔야 내가 가죠.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죠. 그럴 판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믿음이. 보세요. 보면은 그렇게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진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가는데 진짜 가는 도중에 몸이 완전히 치료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아주 적극적이죠. 또 어떤 기본적으로 믿음도 있죠. 참 좋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세요. 다 깨끗함 받았잖아요. 10명이 다 깨끗해졌어요. 다 나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기본적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치료됐는데 유일하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큰 소리 외치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상종도 안 하는 거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유대인들이 별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주 이방인들이죠. 일종의 이방인들.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들. 그런데 그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라는 얘기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 거예요. 정작 그 사람들은 지금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세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고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데 9명은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외치는 소리예요? 아니면 한탄하는 소리예요? 한탄하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그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전혀 모르는 게 전혀. 그러면 18절 그러잖아. 이 이방인 외에는, 그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도대체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죠. 사실은 은혜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평소에 매일매일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우리 마음이 참 왜곡되고 뒤틀려 있어 가지고요,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인 줄을 잘 몰라요. 대부분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보면, 아, 그때가 참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가 아파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이가 아파가지고 조금 갔더니 막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제가 잇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막 들쑤셔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밥을 못 먹어서 계속 지금 몇 주째 죽을 먹어요. 그랬다가 오른쪽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어제 처음으로 귤을 먹었어요. 귤을 씌어서 완전 이가 싫어가 못 먹겠더라고. 귤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단감도 못 먹죠, 귤도 못 먹죠. 그랬다가 어제 처음으로 귤을 하나 딱 먹었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먹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게 뭔가를 막 그냥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평소에는 그 모르죠. 평소에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먹는 게 그냥 자기그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굉장히 서울 사랑역에 있을 때 굉장히 막 저녁에 뭔가 그 컵라면 먹고 늦게까지 막 그 사역하고 그다음에 며칠 동안 참 제대로 안 자고 막 이렇게 했더니 당뇨가 혈당이 확 갑자기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래가지고는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입원을 했는데, 그 강남 그 성모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입원을 했는데, 보니까는 6명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데, 그 중에는 다 같은 환자들인 거지. 당뇨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 발을 자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눈을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완전 고급 환자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참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음식을 주는데 완전히 간을 못한, 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신장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신장 기능을 잃어가지고 절대 평생 간이 없는 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저도 그걸 간한 걸 대폭 낮춘 그걸 주더라고.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는 정말 밋밋한 걸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 중에 깍두기가 있었어요. 깍두기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와, 밋밋한 거 먹다가 깍두기 먹는 게 그렇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 근데 깍두기를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너무 서운한 거야, 이게. 깍두기 5개밖에 안 남았네.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세면서 먹는 거예요. 세면서. 와, 깍두기의 은혜를 아세요? 깍두기의 은혜. 제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뭐가 죄인지를 알았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게 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이게 죄구나. 내 몸 내 건 줄 알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거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저녁에 컵라면 팍팍 해가지고 먹고 그냥 저녁에 또 제대로 잠 안 자고, 그러니 망가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게 죄구나.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죄가 뭔지 제가 목회자로서 깊이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깍두기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때 알았어요. 평소 때 모르더라고. 이게 참
뭔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그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면서 제사,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도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실제로 살아계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도 뭔가 나로 하여금 나를 어떤 그 왜곡된 잘못된 내 심령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나면 내가 깨닫고 뭔가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일이 터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야 뭐가 감사해 지금 네가 어떻게 그 상황이 감사가 말이 나오냐 너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상황에서 감사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니면은 내 심령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봐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치 어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마냥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구원을 보여주겠다. 진짜 온전한 구원이죠. 진짜 구원이 뭔지를 주님께서 그 구원을 보여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될 때 구원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이제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라 너는 이제 구원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뭐예요? 네, 구원의 개념이 바로 이제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지금 구원받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9명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좀 치료됐을 뿐이죠. 그죠? 그냥 문둥병이 치료되고 그것으로 끝났을 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 그 영혼을 주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통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영생의 삶.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손도손 친구처럼 함께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서 동행하는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9명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됐을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주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또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마귀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죠. 마귀가 우리를 죄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건강을 뭔가 잃게 만들고 우리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삶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온전한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어떤 뭔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는 삶,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필수예요. 필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가 우리 심령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선택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안 하면 어때? 이렇게.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인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신앙 인격에 있어서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사항. 우리 내기에서 내기를 보면 내기 한번 내기 5제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사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제사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기를 어려워하고 잘 안 읽게 되는데 제사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내기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예배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기를 잘 읽어야 돼요. 내기가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죄와 허물을 해결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 속건제는 허물, 이게 허물건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죠. 그래서 어쨌든 실수로 지었던, 고의적으로 지었던 죄가 있게 되면 해결해야 돼.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번제, 소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완전히 드리는 게 번제고, 소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소제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네 몸이 누 거냐? 네한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누 거냐라고 묻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소제, 네한테 주어진 재물도 다 누 거냐? 누가 준 거냐라고 물으실 때 맞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뭘 것 같아요? 네, 한 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한 몸이 돼서 서로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원수였다가, 생각해보세요. 원수였다가 그 원수된 관계가 해소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저는 당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저의 몸도 당신 것이고요. 저의 재물도 당신 거예요.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잖아요. 듣길 원하잖아.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사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지막 단계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게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화목제의 내용 중에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감사하는 게 뭐예요? 서로 부부끼리 살면서 밋밋하게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거 한 가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막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나서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 다음에 자원제, 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 사는 거. 서원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되어 화목제 되어 사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관계가 점차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게 내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이게 감사제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이제 화목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내용 중에 감사가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저것 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느낄 줄 모르고 이러면은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그맣게 조그만 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뭔가 또 막 더 주고 싶고 더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그래도 뭔가 조금 마음을 먹고 커피 한 잔, 자판기지만 비록 자판기 커피지만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빼다 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싫어 이렇게 되죠. 근데 상대방이 조그만 자판 커피도 불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뭔가 더 나중에 또 음료수 캔 커피를 또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막 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이게 감사제에 담겨 있는 감사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만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죠. 오랫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참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 주셨죠. 얼어 죽지 않도록 입을 것 주셨죠. 그죠? 뭔가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죠. 뭐 이것저것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 놓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이 안 아프게 해주셨죠. 저는 못 먹는다니까 지금 마음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걸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원하시는 삶의 모습하고 똑같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쉬지 말고란 말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 자, 우리가 상상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항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해.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항상 뭔가 그걸 고개 푹 떨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자식이 그렇지 않고요. 참 어려운 상황, 뭔가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지요. 뭔가 항상 부모한테 와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모습이죠. 그게 기도잖아요. 항상 어려운 상황인데도 또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항상 기뻐하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참 내가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니까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왜 나에게 병을 주셨을까? 내 몸의 건강을 알라고. 그죠? 건강의 중요성을 알라고. 또 주님이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셨을까? 경제적인 그것에 또 잘 관리할 줄 알라고. 그죠? 주님께 주셔서 잘 관리할 줄 알라고.
그것이 또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 줄 알라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순환으로 바뀌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 이를 악물고라. 주님 제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마세요. 환경의 상황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한테 굴복하고 사는 삶이에요. 마귀한테. 마귀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야 무슨 감사야. 이거 불평이라 불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만 할 줄 알고 또 뭔가 내가 누구한테 뭔가 조금 잘못을 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해도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행복한 삶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년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격이,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이 시간 이후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며,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 하시면서 고난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세임 바와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